사람들은 산을 인간이 하늘에 가장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인간들은 신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신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산 위로 올라오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겁니다. 마태는 일부러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일부러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산 위에 올라가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처음 나눈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 시작되는 그 팔복,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팔복 이후로부터 마태복음 7장 전체 거기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마음가짐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식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권위가 세워졌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권리,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서 찾았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많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가, 많은 전통들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와 권한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전통도 인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셔서 새롭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간의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예수님만이 온 율법의 주인이시고 온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권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해석할 권위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였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왕의 권위를 체험했고, 그 권위에 모두가 다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을 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기서 끝을 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산 위에서 전한 다음에 거기서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로,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부터 이 땅에서 보여주기 시작하시고, 팔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원형을, 전형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나병 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그냥 나병 환자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팔복을 실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곧바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곳으로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걷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나고 있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저기 계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예수님께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자마자 이 나병 환자가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세리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인으로 유명한 세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그 누구도 아닌 나병 환자라고 이 나병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 나병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사람의 질병을 이해하면 왜 이 사람이 지금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질병을 이해하면 이 사람이 처한 상황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 가장 처음 나병 환자를 만나게 하셨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나병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을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려서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문둥병 또 나병이라고 이 병을 불렀는데, 워낙 이 말이 안 좋은 그 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다시 번역해야 된다, 이 나병이라고 부르면 인권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정확하게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나병은 한센병이 아닙니다. 한센병도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 이 나병이라고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을 묘사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한센병과는 증상이 굉장히 다른 그런 많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센병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병의 일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한센병에 걸렸다고도 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어떤 다른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 사람이 한센병 환자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한센병에 걸렸다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굉장히 처참한 현실을 체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선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굉장히 다양하게 고난을 겪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신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몸에 한센병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이 병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걸 말하고 있고 이 병 때문에 온몸이 다 상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생각하면 뭐 코가 없고 뭐 눈이 없고 손가락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람들은 보통 이 한센병에 걸리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망가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센병은 실제로는 피부가 썩는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그 증상이 뭐냐면 몸에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몸에 고통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즉시로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만졌는데 그것이 뜨겁다 그러면 빨리 손을 떼서 그 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무엇인가 했을 때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 빨리 우리가 피해서 우리의 몸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센병에 걸리면 아무리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건지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엄청난 화상에 걸리기도 하고 끓는 물로 세수를 해도 그게 끓는 물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손이 잘려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병이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을 오래 앓고 있으면 이렇게 몸의 많은 부분을 잃거나 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다 망가졌습니다. 당시에 그 나병, 그러니까 모든 피부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혼자 살아야만 됐습니다.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피부병 중에는 전염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한센병도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전염이 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그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격리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어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지나가야 될 때, 불가피하게 지나가야 될 때는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어야만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 다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다녔어야만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가 계속해서 심해져서 예수님의 때에는 어떠한 정도였냐면 나병 환자와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간주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송장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그 학자들의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한센병에 걸리면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게 했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나병을 왜 걸린다고 믿느냐? 죄 때문에 걸린다고 믿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센병에 걸린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기 위해서 나병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에게 대항했던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또 교만했던 우시아 왕도 나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하고, 욕심을 냈던 게하시,
엘리사의 종도 나병에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자기가 큰 죄 지어서 그 결과로 그렇게 악한 질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비를 받을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너무나도 큰 죄인들이다,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그 누구보다도 내 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여겼고, 한센병으로 인해서 외모가 흉해진 그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부패함이 외모로 드러난 것이다,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한센병들을 걸린 사람들은 바로 상징적으로 죄의 결정판,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 한센병 환자가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 살았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나병 환자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온 영혼이 망가져서 도저히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의 죄도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이런 우리 앞에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때 예수님을 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에 걸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실패했을 겁니다.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동원했고, 다 모든 노력을 해봐도 다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다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멀리 떠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슴속에서는 누가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도울 수 없고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때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드러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나는 도저히 다 해봤지만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를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너무나도 슬퍼서 우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죄를 없애고 싶은데, 내 죄를 아무리 없애고 싶고 다른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싶어도 죄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내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한센병에 걸린 이 사람과 같아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센병 환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모든 모습이 무엇이냐? 한센병 걸린 사람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내려오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성령께서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단 하나의 희망이다.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다 갈라져서 이 사람 주위를 멀찍이 떨어져서 둘러싸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과 단둘이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예배하며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 낮춥니까? 예수님에게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줘야 된다는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온전히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여기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혐오의 대상이고 나는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냥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엎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은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와 같은, 이 한센병 환자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언제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안 됩니다. 내 질병이 고쳐지질 않고 내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않고 자녀 문제가 회복도 안 됩니다. 내 가슴이 너무나도 죄로 가득해서 도저히 죄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한센병 환자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알았고 자신의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을 하는 대신에 가장 먼저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잡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을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지금 한센병 환자가 자기 자신을 격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장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치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멀리 떨어져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의 질병을 고쳐주겠다고 말로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손을 뻗어서 일부러 만지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만지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드럽게 만지셨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을 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환자를 만질 수 있는가? 저렇게 더럽고 불결한 사람을 만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도저히 난 이런 장면을 보지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어떻게 저렇게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일부러 만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아마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사랑스럽지만 강하게 붙잡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했고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사람을 붙잡으셨을까?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병 환자와 이 피부병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왜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붙잡으셨을까요?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한센병 환자를 만짐으로써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자체도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죄를 지시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되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져서 일부러 부정하게 되셨고 이제 그 사람을 정하도록 깨끗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잡으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누구도 지금까지 만져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만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족조차 그 사람을 만지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로부터 멀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모든 무너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를 붙잡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을 만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사람의 질병이 고쳐졌는데 마치 이 사람이 그냥 질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눈으로 다 드러나는 질병입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상해버린 몸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정신적인 어떤 타격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의 모든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눈과 귀와 코가 회복이 되었고 잘려버린 손과 발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쳤지만 이제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외쳤을 겁니다. 이제 나는 깨끗하다. 이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사회의 그 모든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밟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도 해봤고 정성도 쏟아봤고 기도도 해봤고 아무것도 해봤지만 그 사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가슴을 상처를 줘서 사랑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을 어떠한 치료법을 다 써봤자 불치병이고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매일매일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해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상처를 계속해서 주어서 결코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나는 상처가 가득한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니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에도 한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한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걱정하고 너희가 가장 중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내 심령은 가난한가? 나는 오늘도 애통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오늘도 겸손한가? 너희들은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걱정하고 너희의 마음이 이 팔복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병환자처럼 가난한지, 애통한지, 겸손한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먼저 어떠한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찬양이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을 작사한 그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찬양을 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렐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쓴 산상추운이라는 책을 보면 이 존 뉴튼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존 뉴튼은 원래 노예를 교역하는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존 뉴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품게 되고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기서 죄인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wretched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사악하고 악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뉴튼은 자기 자신을 그런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죄인이다, 악독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더니 나의 진정한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봤더니 나는 참 악한 사람이더라. 나는 참 비열한 죄인이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광명을 얻었네라는 가사가 원래 보면 Now I see, 내가 이제 봅니다. 내가 이제 본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나의 실질적인 내 영혼의 상태를 봅니다.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 이제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깨달았더니 2절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 가사의 그 원래 영어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두렵게 했다. 은혜가 내 마음을 fear, 두렵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가 내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렵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존 뉴튼의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으로 살았는지 보여주면서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았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고 엄청난 보물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존 뉴튼은 원곡 가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두려움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이나 새로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내 상황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은 가난한가? 내 마음은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초점을 삼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날을 우리가 체험할 겁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